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부에노디아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 먼저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할인이가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호세아서 1장에서 5장입니다. 호세아서는 한 선지자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보여주죠.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은 겉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반복되는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먼저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호세아의 가정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마치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것과 같지요.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붙여진 이름만 봐도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죠. 둘째는 로르하마입니다. 곧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로암이죠. 내 백성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 돈과 사람, 세상의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빼앗길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심판의 말씀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불린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지죠.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호세아 2장에서는 이스라엘은 자신이 가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우상들이 준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과 물질, 가정과 사역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것을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강야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강야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강야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의지하던 것이 무너지고 계획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때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 말씀하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이 말씀은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자주 떠났지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3장에서 고멜은 남편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 속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시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호세아는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고멜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고멜은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값을 지불해야 했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제 종이 되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값은 은이나 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실제로 값을 지불하셨던 겁니다. 3장은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참된 회복은 단순히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그분을 우리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호세아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논쟁하십니다. 그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습니다. 대신 거짓말과 살인, 도둑질과 간음이 가득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자 삶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성경 정보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걸 말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리를 배워서도요, 삶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면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정직해야 되고 신실하게 지켜야 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해야죠. 특히 4장에서는 백성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책망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좋은 말, 좋은 생각만 가르친다면 그 교회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와 교사는 더욱더 두려움으로 성경을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은 사람의 말, 좋은 말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분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5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병들고 상처를 입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아수르를 찾아갑니다. 강한 나라가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는 그들을 치료할 수 없고 상처를 낫게 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우리에게도 각자의 아수르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정치적인 권력,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사랑과 제도도 사용하시죠.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죄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5장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걸음은요, 변명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1장부터 5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야에서도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배신한 신부를 버리지 않으신 신실한 신랑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불리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돌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왕, 우리의 신랑, 그주로 섬기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며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삶으로 알고 삶으로 그 하나님을 누리며 나가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은혜로 살아가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